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을 보시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름다운 건 제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하면 따라서 하세요. 제가 아름다운 건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세요. 제가 아름다운 건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그 아름다운 세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죄악 덩어리가 많아서 인간은 본디 태어나는 순간 많은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후회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사고 또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도 때로는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훈을 줘.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마음이 아프구나. 저렇게 행동하면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참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그 사람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것으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예수님, 바울 이런 모델링과 같은 신앙의 위인이 있는 반면에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이 있으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예요.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지. 유다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가방끈이 그래도 길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유식했던 대표적인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측근의 제자들은 보면요, 대부분 출신들이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그물질하고 고기 잡고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학문이 그렇게 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디 출신인지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롯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가 가리옷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의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유다는 갈릴리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마 유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신임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을 만큼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머리 회전도 빠르고 계산도 잘해서 예수님 공동체 가운데서 회계, 재정, 재물을 맡을 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배반해요. 사단의 유혹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최후에 이제 그 재판이 확정이 되자 후회하고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유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비극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4절을 보면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방송 시를 한번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여러분 유다가 태어나는 날 그의 가정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유다가 태어나는 날 그의 부모님은 또 그 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소망과 소원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그렇게 저주 쓰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악한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특별히 회개 재정을 담당할 만큼 예수님에게 총망을 받는 제자였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한때 쓰임받는 것 귀중하고 한때 사랑받는 것 귀중하지만 여러분 우리 일생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한때 사랑받고 한때 충성하고 한때 쓰임받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첫 번째 가르침과 인생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때 쓰임받고 충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보면 항상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같이 읽습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때의 구원이 아닌 걸 아시죠?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점점 온전해지는 것을 말할 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돈을 경계하라. 뭘 경계하라? 여러분 돈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돈을 좋아만 하지 마십시오. 돈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이미지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게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곳에는 늘 뭐와 함께 등장하냐면 돈과 함께 등장을 해요. 주목할 것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돈 괴를 맡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정을 맡고 예수 공동체의 회계를 맡을 만큼 그는 늘 돈을 가까이 하고 돈을 늘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관리했다는 것은 늘 돈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한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붓고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을 때에 유다가 즉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헌신하고 예수를 사랑했던 진실, 신앙, 헌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귀한 향유를 차라리 팔아서 300데나리오 되는 큰 돈을 가지고 굳이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순간 그 사건을 보자마자 유다는 뭘로 생각했어요? 돈으로 계산해. 돈으로 환산한 거야. 금방 그 사건을 볼 때 유다에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되는 것이 바로 돈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라. 그는 돈 앞에 이미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예수를 이렇게 3년이나 믿고 따랐던 제자였던 자가, 예수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예수를 이제 기어 은 30이라고는 아주 적은 얼마 되지 않은 푼돈에 예수를 마지막 흥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마는데, 오늘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사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돈은 매력이 있습니다. 상당한 매력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요. 돈은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다 대부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의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돈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원하는 것들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심지어는요 여자도 살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장기도 사올 수 있는 게 이 돈의 무서운 매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부정적인 측면이 뿐만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주보를 받자마자 뭘 하나 받으셨죠? 네. 그거 돈을 가지고요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돈은 매력을 넘어서 마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마력이 있어요. 돈의 매력을 맛본 사람은요, 돈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게 돈의 마력이에요. 돈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 돈이 사람을 사로잡으면요, 그때는 이성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상식도 없어져요. 많은 경우를 보죠.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돈의 마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 돈의 마력에 사로잡히면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요, 더 많은 돈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라도 돈을 더 벌고, 사람의 관계를 깨서라도 그 돈을 취하고, 양심을 팔아서라도 돈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돈의 무서운 마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돈의 마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도 원수가 되고, 부부간에도 이것 때문에 싸워서 다투기도 하고, 형제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돈이 가지고 있는 마력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요. 그래, 나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중성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악한 도구도 돼요. 이 돈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돈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기를 악한 자가 이 돈을 가지면 악한 도구가 되지만 선한 자가 가지면 이것이 선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양심, 바른 은혜를 가지고 이 돈을 사용하고 돈을 관리하면 그 돈은 너무 선한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지만, 신앙 없이 믿음 없이 돈이 주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받은 사람이 잘 된 거 보셨나요? 마지막에 보면 많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확인된 사실로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우상숭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그건 뭐예요? 무슨 우상이에요? 바알 귀신이에요. 바알 귀신. 바알 우상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이 바알 신앙,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그들이 매일 새끼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완전히 황홀해가지고요, 너무 맛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맛이냐? 메추라기는 뭐예요? 닭고기예요. 닭고기. 치킨이에요. 치킨.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루 세끼 1년, 2년, 30년, 40년을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치킨 여러분 40년 먹어보세요. 그 냄새나서 못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았더니요,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너무 풍성한 맛있는 음식이 많은 거예요. 마치 김치만 일평생 먹고 된장만 일평생 먹었던 저 시골에 촌놈이 서울에 와서 양식집에 가고 뭐 요리집에 가서 음식 맛을 보니까 너무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냐라고 한 거와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았더니 너무 풍요로운 거죠. 너무 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많아요. 실제로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단 말이 맞을 정도로 포도송이도 너무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 물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너희들이 잘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알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알신이 누구냐 했더니 하늘에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죠. 물. 비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양수기를 가고 품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우물을 파는 시대에 저수지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때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바알 신이란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그 신을 섬기는데 한번 가서 보겠다고 가서 봤더니요, 제사 의식이 여호와 신앙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호와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1년에 몇 번씩 제사하는데 뭐 각을 뜨고 빈손 오지 말고 뭘 갖고 오라고, 너무 복잡한데 그들의 제사 신앙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음란한 마음을 은밀하게 채워주는 섹스 파티가 바알의 신앙인 거예요. 바알의 제사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함께 섬기고 함께 숭배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알 신은 뭐예요? 두 가지요. 풍요의 신이고 세속의 신이란 말이에요. 풍요로운 신. 우리로 이게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너희들이 자녀가 형통하게 해줄게. 이게 뭐예요? 바알신인 거예요. 농사 잘 되게 해줄게,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바알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상숭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우상숭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상에 직접 절하는 많은 신상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는 가는 곳마다 황제의 신상을 놓고 황제에게 절을 하겠어요.
바울 시대에 바울이 전도하러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요, 너무 많은 우상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우상의 신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 산에 가면 산신, 뭐 부뚜막에 가면 부뚱신, 장독대에 가면 장독신, 뭐 이런 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이 너무 많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신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신, 어떤 신이 있을 텐데 참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까지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어디에서도 기록이 그 우상들을 부수고, 옛날에 어떤 우리 신앙 기독 청년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받아가지고 와서 절에 가서 불상을 깨뜨린 것처럼, 기도원처럼 예수님은 그런 불상들을, 우상들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의문을 터뜨리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물질로 더럽히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물질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의부를 일으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 경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경계해야 될 신 우상이 있다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너희가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만몬주의라고 해요. 만몬, 이거 돈이라 그래, 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너희들이 황제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길거리 하다가 보이는 마을 수호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태양에게, 아니면 달에게, 나무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이걸 주님이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섬기지 말아야 될 신이 있는데 만몬주의다, 물질주의다, 돈 신을 조심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조심해라 경고했던 우상이 물질이에요, 물질.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서워해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만몬이었어요. 바울도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신앙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귀신 아닙니까? 돈 귀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삶에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확하게 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인은 좀 나아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 물질이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보다도, 신앙보다도,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만몬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영적 능력을 상실해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은사를 잃어가고 사명도 잃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이 물질을 조심해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이고,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질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 정도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있어 돈은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에게도 적은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물질이 차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후회 말고 회개해라.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에 처형당하는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난 다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칩니다. 오늘 27장 1절 2절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까지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뭘 보고? 정죄됨, 이제 죄를 확정받은 것을 보고 스스로 뭐 했다고요? 뉘우쳤어요. 이게 회개했다 이게 아니고 뭐 했어요? 후회했다, 뉘우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돈을 장로들이 갖고 가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4절에 보면 그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제 후회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유다에게 있어서 어디에서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긴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죄를 범하거든 후회하지 말고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삶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제자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직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얘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18절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과 떡을 먹는 사람 가운데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면서 유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2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이미 이때 당시는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어요.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떡을 갖다 주면서까지도 너 회개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마지막 경고였어요. 이때라도 돌이켰으면 돼요. 이때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면 유다는 당연히 주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까지도 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다가 더 큰 실수가 있어요. 더 큰 잘못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그것으로 해서 자기가 자책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30에 팔아버리는 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커다란 죄였으나 더 큰 문제는 그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대 만약에 유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용서했을까요? 아니,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 회방죄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나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냐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역하는 죄, 그 용서받지 못해요. 그 외에는요, 누구로도 다, 심지어는요, 십자가의 강도, 그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심지어는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침상을 적심히 회개할 때, 주여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눈물로 침상을 적심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고 탕자가 우리예요. 탕자가 나가서 지었던 모든 죄들 돌아올 때 아버지가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냐고, 그 돈 어디 있었냐고, 누구랑 그랬냐고 아버지 묻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아들이 오자마자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죄,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베드로의 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은 26장 맨 마지막 절에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 나가서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똑같이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했건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실수와 유다의 실수를 똑같이 구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이지만, 똑같은 범죄자이지만 베드로의 실수와 유다의 실수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했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있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구중도 하기도 하고 또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엄마가 반성문을 쓰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하는 그 실수를 가지고, 잘못을 가지고 엄마가 반성문을 쓰라고 했더니 아이가 아주 청산유수로 반성문을 쓴 거예요.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어머님, 저는 부모님 앞에 대역죄를 지었나이다. 이에 내 죄를 구하고 섞여되지 않은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삼가 헤아려 주십시오. 애가 쓸 수 없는 문장을 써가면서, 단어를 써가면서 그야말로 청산유수처럼 반성문을 쫙
컸어요. 그걸 보면서 엄마가 야, 우리 아들 대단하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반성문을 잘 썼구나. 박수 주고 기뻐할까요? 그 반성문 쓰라고 말씀하신 엄마의 마음은 글을 잘 쓰냐 안 쓰냐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제 이 사건 후에, 실수 후에, 범죄 후에 또 다른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 글씨도 쓰지 못하고 삐뚤삐뚤한 글씨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하고 눈물 뚝뚝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괜찮다, 앞으로 그러지 마. 아마 그러면서 이 아들과 엄마가 그동안에 없었던 너무 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 유다의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감히 베드로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나요? 유다를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를 배신하고 신앙의 배신자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면서 돌이켜보면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을 것이에요. 봉사하면서 또 한 해를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요. 유다의 모습처럼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선거하지 말 거를. 교사 괜히 해가지고 맨날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셀리더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다시는 내가 하는 거 말고 내가 그만할 거야. 이거 누구 스타일이야? 유다 스타일, 유다 스타일.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돼.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에?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나 보세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후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베드로가 실패했으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대한 사도로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하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